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것처럼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임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선 우리는 오늘 한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병자들에게 하신 표적을 본 증인들,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 올라 이제 거기에 함께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 산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교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가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큰 무리가 따르는 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큰 무리는 각각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몸 공동체처럼 이 예수님이 큰 무리를 거느리시고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무리가 따르는 그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표적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표적이 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병자들의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삶은 때로는 아픔인 것 같아요. 소년 시절에 혹은 소녀 시절에 알았던 그 아픔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남은 삶에 있어서 필연인데 필수적인 요건인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흔들,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염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염려, 그리고 또 연민, 이것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동정이
결국에는 근심이 되어서 우리 폐부를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삶의 온 근 바람을 우리가 다 내 몸으로, 나의 이 연약한 한 몸으로 다 맞이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상처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나 홀로 그 일을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픈 상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이 무리 속에 또 하나의 한 무리로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디베라 건너편에 산에 오르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인가요?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런 상처, 또 아픔,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하나도 내 가슴에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 그 기적을 맛보며 너무나 그 감격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노래를 하고 또 노래하고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정말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감사했던 그런 삶을 경험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표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며 함께 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감격의 노래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격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감격의 기쁨의 대상은 마땅히 주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경험한 그런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청하고 아름답고 끝없이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그리고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든 사람이 아닌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앞에 그렇게 아픔을 내려놓고 서로 보듬고 쓰다듬고 끌어안고 감격하고 우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에 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각각의 목적이 분명하고 어떤 이는 아픔으로 굴곡진 삶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이는 그 치료된 아픔으로 인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 많은 무리들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각각의 목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각각 목적이 서로 다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환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대라고요? 환대가 무엇일까요?
한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큰 무리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었을까요? 마치 유월절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에집트에서 마치고 그 굴곡진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사회적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너무 고단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다시 한번 해방을 꿈꾸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집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군종들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보셨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가슴 시린, 너무나도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렇게 몰려오는 5,000명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 누구도 정말 버선발로 나아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끌어안고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꿋꿋이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렇게 소망하고 몰려드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으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사서 이 많은 군중을 먹이고 싶은 예수님, 떡을 사서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고 싶은 예수님, 떡을 사서 이들에게 끼니를 채워주며 위로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과 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대하며 예수님은 이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대하며 환영하며 이 사람들을 품고 서로 끌어안으며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환대를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우리는 6절에 나타나는 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문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존대 말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이 당신께서 충분히 이 5천 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을 환대하실 방법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이제 빌립을 향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아,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기적의 자리에 네가 함께 한번 해보려.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한다는 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빌립을 향한 기대, 빌립이 어떻게 이 기적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을까? 빌립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환대의 놀라운 교회 공동체 안에 빌립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빌립에 대한 기대로 예수님은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답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 1천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의 대답이 기적과 뭘까요?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기적과 먼 대답처럼 여러분 들립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늘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마 저만 들었나요? 저만 학교 다닌 거 아니죠? 다 함께 들었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답을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하죠. 사서 먹인다고? 사서 떡을 먹인다고? 그러면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5천 명이니까 200데나리온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군.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아주 명확한 답을 한 거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빌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어서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자, 안드레의 대답도 빌립의 대답도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대답과 이들의 생각이 기적과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적은 누가 이루어 나가는 걸까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대답도, 그리고 안드레의 모습도, 그리고 한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그 소년의 그 모습도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내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모아서 기적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도 그 한 몫을 든든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기적을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준비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준비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단하고 세상에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유일한 빛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따뜻하게 환대하는 이 놀라운 이 환대,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또 사랑받고 그리고 지원받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너무나도 큰 빛으로, 큰 따뜻함으로, 큰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 예수님이 그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희망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놀라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만들어갔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식량이었을까요? 당연히 마땅히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와서 상품들을 다 팔게 되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우리는 보통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부들이 잡아서 큰 물고기,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너무 작아서 상품성에 가치도 없고 먹기도 불편한 그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길거리에 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멸치와 같이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을 주워다가 가난하니까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 가정의 한 아이,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버려진 물고기로 준비된 옵사리온으로 준비된 2마리의 물고기,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렇게 놀라운, 그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것은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버려진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 2마리, 그것이 누구에게 왔을 때, 예수님에게 왔을 때 환대하고자 계획하고 기적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앞에 이제 드려졌을 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하찮은 옵사리온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나가는 그 기적이 내 삶에서 멀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공동체 안에서 멀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고자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희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빌립으로, 때로는 안드레로, 또 때로는 이 한 소년으로 그분의 기적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기적을 준비해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만들어 나가는 그 기적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거 이상을 주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희망교회가 지켜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 놀라운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